사무엘하 21장 7절.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우리 21장 앞부분,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에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고, 이제 왕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을 학살한 죄 때문에 이 기근이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이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자기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당신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일부러 거지같이 그리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잖아요. 그 사람들 기브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들은 멸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울 왕이 왕 시절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발동한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만 잘 살아야지. 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자, 그래서 5절로 한번 갑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기근을 당하는지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화친을 맺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사울 왕이 그걸 어기고 그 말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멸했다,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를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보상해야지 막 그러면서 금이나 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 왕의 자손들이 핏값을 대신 치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긴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 집안에 7명을, 7이 완전수잖아요. 7명의 자손들을 정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겠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정해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그 기브온 사람들 화친 맺어서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지키지 않고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신단 말이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언약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약 한 세월로 치면 2000년이 넘는 그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죠? 지금도 우리가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암송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사울의 손자들 가운데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거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런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유독 한 사람은 빼줘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왜죠? 왜 아낀 거예요?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맹세한 거잖아요. 요나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분명히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 내 핏줄, 내 자손은 좀 살려다오 하는 그런 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먼저 선택해서 무비보셋을 빼고 7명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번 기회에 그냥 무비보셋을 비롯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싹 정리하자. 그냥 다윗의 혈통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힘들 바에는 아예 그냥 싹 그냥 정리하자, 제거하자. 그렇게 했다면 다윗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자 8절을 보시면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 여기 리스바는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에요. 사울 왕의 첩. 그러니까 리스바에게서 곧 사울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여기서 바르실레는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던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이것도 동명이에요. 그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그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리스바의 아들 2명과 그 다음에 메랍의 아들 5명. 요 7명. 이 7명을 붙잡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 무비보셋이야? 아니 그 바르실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좋은 이름이니까. 제 이름도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 야구팀 이렇게 딱 보는데 유니폼에 여기 영진 구론산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래서 이게 7명을 이렇게 그 기브온 사람들을 멸한 그 사울 왕의 자손 7명이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후손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딱 여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뛰어난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잘 나가, 세상적으로 유명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오늘 새벽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손이 뭐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뭐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뒷바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사울 왕 때에 신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어기니까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도 보면은요, 회사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을 더 원해요. 약속 잘 지키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잘 지키고, 맡긴 거 있으면 진짜 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거지. 자기 혼자 뛰어나다고, 자기 혼자 능력 있다고, 약속도 안 지켜, 일 대충대충 해. 그런 사람 누가 사용하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공동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한 성도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 안에 언약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과 교회 안에 언약이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갑자기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 아까 사울의 첩이라고 그랬죠. 그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가 이 죽은 두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아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리스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 아들을 잃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리가 추수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가 그 기간이 우리나라랑 그 계절을랑 우리랑 똑같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은 요 기간 보리가 추수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가 약 6개월 동안이에요. 그 6개월 동안을 죽은 두 아들 시체가 낮에는 뭐 새가 와서 이게 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어머니가 6개월 동안 그 시신 곁에서 그 두 아들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열심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그 결과 그 한 사람을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 가정과 공동체로 이어지잖아요. 이 리스바가 사울의 첩으로 들어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집안에 시집 온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결혼.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시작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울이 잘못된 건데 왜 그 아들들이 죽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울 집안의 죄가 남긴 비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바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을 떠난 한 사람의 불순종은요,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집안, 그런 자들, 그런 집안들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짜 신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자손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혼, 신실한 결혼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야, 진실한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면서 자녀 자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오늘 이 사울의 가정처럼 정말 리스바가 자기 죽은 그 두 아들 6개월 동안 슬픔에 잠겨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말씀 신실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죄가 그 가정 가운데 있으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르잖아요. 아이가 죽었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복수해서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는, 그리고 압살롬도 나중에 죽고.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리스바의 이 아픈 슬픔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그게 남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한번 뭔가 사건이 확 하고 그냥 훑고 지나가면요, 뭐 우리 교회 옛날에 뭐 700명 모였네, 800명 모였네, 그런 얘기 예전에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번 그냥 아픈 상처가 확 짚고 지나가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다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과 열심을 앞세워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아픔을 남긴 일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떠오르는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관계 다시 회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려면 화해와 회개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7명이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두 아들을 그렇게 6개월 동안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죽은 그 7명의 뼈를 다 함께 모아서 기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그 기스 조상의 묘에 정성껏 장사를 치러줍니다. 자, 우리 14절로 갑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다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 리스바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슬퍼하는 그 모습에 그 슬픈 마음까지 위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 그 후에야, 거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 후에야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모든 힘든과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막 기도 내용만 막 남발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복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덮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고 언약을 회복할 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거 봐요, 이거 봐요. 우리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토색한 거나 죄진 거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가 나오면 안 돼요. 삭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갚았다 그 얘기예요. 갚은 것까지 가야 돼. 갚은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기근을 줬느냐. 그 죄의 사울의 죄인데 그거 다 갚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발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릇이, 정말 아끼는 그릇이 깨졌어요. 우리는 깨지면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깨지면 다 버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냥 물려받은 좋은 그릇이니까 이 깨진 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도자기를 복구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깨진 조각들을 일일이 다 맞춰요.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 칠기라고 하죠? 칠기, 그거, 역청 같은 걸로 전부 다 이렇게 깨진 데를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한 조각 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깨진 거를 한 조각,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한 조각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붙이니까 남죠. 깨졌는데 금이 남잖아요. 근데 그렇게 붙인 그 금 사이에다가 이 기술인데 금을 발라요. 그러니까 깨진 금 사이에 금을 녹여가지고 금을 발라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깨진 금에 반짝반짝 무슨 빛이 날까요? 금빛이 막 빛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먼저 있던 그릇보다 더 예쁜 거야. 거기 금칠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 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깨졌으니까 에이 몰라 하면서 그냥 남모르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한 조각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회개하며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금을 발라주세요. 그러면 더 견고하고 더 예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가 살 길. 말씀과 기도를 왜 들어야 돼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갚는 것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